오늘 은혜라는 여전도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찬양하는 가사와 찬양하는 곡과 그리고 찬양하는 여전도회를 함께 보신다면 진짜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로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배 속에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좀 틀려요. 누구는 찬양에 더 은혜를 깊이 받기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이 읽는 게 나한테 더 맞으실 수 있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읽으면 오히려 어렵고 단어 하나만 붙잡으셔도 돼요. 은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시면서 오늘 강단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중에 찾는 게 뭐죠? 하나님 찾는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그 어떤 것보다 오늘 헌신 예배지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생명의 증인으로 여전도회가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데 참 신기한 게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불필요한 지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식. 그리고 사실 좀 제목이 길어서 제가 일부만 적었는데 계시에 대한 무지. 좀 이렇게 제목이 뭐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너무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정보 과잉 시대예요. 약사들이 얘기해요. 제발 인터넷 좀 듣지 마세요. 좀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해요. 제발 어서 이상한 것 좀 보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익하지만 너무 불유익한 게 맞냐면 잘못된 정보 속에 너무 유출받아서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불필요한 지식 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빼앗기고 살아요. 물론 전 세계를 앉아서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미국과 중동이 전쟁하는 걸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건 저 중동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이 어쨌건 사실 우리 오늘의 삶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온갖 생각 속에 너무 불필요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염려 걱정하느라,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뒷생각하느라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 딱 말씀 흐름이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진짜 꼭 필요한 지식.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오늘 제목을 쉽게 표현하면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터닝포인트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할까 한번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딱 계획을 세우잖아요.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찾는 걸 어떻게 할까? 예배 속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기도 했고 또 아모스서 말씀을 읽기도 했고 또 찬양을 하기도 했고, 한 청년이 포럼할 때요, 성가대나 아니면 중요한 설교 속에서 나왔던 찬양들을 나 이 찬양해야지 라고 한 주 동안 딱 붙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라는 걸 하고 바로 적었어요. 이번 주 찬양에 온 마음 다해 찬양. 저 그냥 찬양할 곡을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걸 가지고 찬양해요. 그러면 내 생명을 살려요.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현교회 증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단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뭐 이걸 분석하기보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나는 벌 안 받아 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은혜를 보낼까 의대를 보낼까 라고 하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어른들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가 저는 너무 과잉 해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올라온 걸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시험지 유출, 마약 유통, 학교 폭력, 민원 제기, 선생님이 자살하시고 아이들이 죽고,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우울증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끔찍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흐름이 지금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학교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냈고 호세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신현교회와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찾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청년하고 포럼하면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청년이에요? 40살 되면 이제 여전도에 가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나이가 청년의 기준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걸 가정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일군 그 결혼의 축복을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결혼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 대신 교회와 우리가 연합하는 걸 보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인데 에베소 3장인데 에베소 4장과 5장과 6장에는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모인 곳을 보고 여전도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청년이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요새는 워낙 골드미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다시 돌아온 돌싱들이 많아서 이런 청년부가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여전도회가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제가 왜 결혼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냐면, 결혼이라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되게 잘 사는 집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 집을 구할 때 여자가 돈이 더 많아서 70%의 돈을 집을 구할 때 돈을 줬나 봐요, 부모가.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정서를 썼어요. 공증을 받았어요. 이혼을 하면 이 돈은 7대3으로 나누는 거다. 네 거 아니야. 부인이 남편한테 그걸 들이밀면서 결혼하기 전에 사인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사실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인생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은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을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사람한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중요한 인생의 결혼, 여러분들 여기 여전도 회원들 아실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친구는 대학 가는 거요, 직장 구하는 거요. 근데 아마 결혼하신 분 아실 건데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여전도 회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뭘 누리면 되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남편 대신 하나님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부인된 신랑 신부의 관계로 결혼과 교회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보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결혼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집안일도 50% 나누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50%, 생활비도 50% 나누고, 그리고 통장이 각각 있고, 그러니까 경제 생활도 하나가 안 돼요. 일하는 것도 하나가 안 되고,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원망하고, 여자가 남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서 진짜 축복은 하나도 못 받아요. 사실 모르는 게 더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응답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불필요한 지식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속사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전도회에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모인 곳에는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기만을 모임을 안 하면 돼, 나랑 안 맞는 곳 안 가면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모임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과 교회는 성경 속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기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결혼과 교회, 다른 말로 가정과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참된 포럼을 여전도에서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포럼하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옥순 사모님한테 오늘 어디 가시지? 김옥순 사모님 그 장아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밥 먹을 때 장아찌 어떻게 담궈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어떻게 누릴까요? 하면서 여전도하고 포럼하시더라고요. 속사람? 그래, 성경에 이런 속사람이 있는데 내가 속사람이 어떻고 내 겉사람이 어땠는데, 이렇게 말씀 붙잡으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사실 포럼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이나 다른 것을 얘기하기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 속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들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참된 포럼하고자 말씀 붙잡고 속사람이 강건되는 참된 포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참된 포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포럼하나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포럼하시면서 물어보셔도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에 구역 예배, 종강 예배 드리고 이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릴 건데, 구역 예배 때 저 부르셔도 돼요. 구역 예배 때 불러서 같이 포럼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이제 신방을 시간을 정해놓고도 있지만 신방이 필요한 곳에 부르시면 돼요. 여전도 회원끼리 이렇게 보니까 구역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역으로 묶여 있고, 어떤 데는 나이대로 묶여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런 특성대로 묶여 있고, 그런 모임에 부르셔서 어떻게 포럼하면 좋은지 같이 나누시면 돼요. 저도 제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구원과 경륜의 비밀로 깨닫게 하시더라.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작정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청년들하고 포럼을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너무 바빠요. 보니까 일도 많고 운동도 해야 되고 미래 개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연애는 해야 되는데 연애는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청년들이 바빠서 집중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랩런트들하고 같이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집중하면서 목소리로 기도문을 녹음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보자. 그러니까 대학부 회장님하고 대학부 부회장님 총무랑 저랑 딱 3명이서 카톡방 이름도 멋있어요. 미녀들과 1인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미녀들과 1인 누가 딱 만들어줬더라고요. 대학부 청년부 임원들하고 저랑 이렇게 포럼해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번 주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지냈는데 어떻더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누려진 상태 속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막 얼굴이 갑자기 샤론 스톤처럼 예뻐지거나 고소영처럼 예뻐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세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담배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지니까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이 말을 툭 치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쫓을까라고 이렇게 막 발톱을 내뱉었던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더라도 저 사람 지금 힘든가 보구나. 저 사람 되게 어려운가 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늘 강단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일이 잘 되고 바쁠 때 진짜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간다는 말할 때 제가 딱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F품 사장님 박예찬 집사님. 진짜 이번 주에 제가 포럼하려고 다락방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바쁜가 봐요. 너무 바빠서 전화 목소리가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딱 전화통에 대고 바바바바바바 하려다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끊고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진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찬양을 보냈거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처음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카톡에 보냈더니 이 친구가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지금 출근하면서 계속 들을게요. 기도합니다. 라고 왔더라고요. 뭐 하면 되냐면 자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포럼을 하면 되는데 자꾸 겉사람 싸움만 해요.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러니 결국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얘가 틀리네 라고 하다가 겉사람 싸움만 하다 끝나요. 제가 왜 이걸 쓰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되는 것은 겉사람은 절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생김새부터 틀려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복음 포럼 속에서만 하나님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붙잡으세요. 포럼을 하는데 뭘 포럼하는 거냐? 복음 포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얘기하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제가 오늘 여기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가대랑 식사를 늦게 하고 올라오는데 새로 오신 새가족분이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뭐 삼성 얘기하시고 뭐 공장 얘기하시고 미래 얘기하시길래 조용히 커피 받으며 기도했어요. 주님, 참된 포럼을 누리는 장로님들이 진짜 이 중요한 시간에 커피 타임 하시면서 포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요, 진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포럼. 교회에서부터 복음 포럼 되든. 제가 오늘 성가대 해서 포럼했고 또 식사하면서 포럼했던 게 뭐냐면 강단 말씀 붙잡고 랩런트하고 포럼했던 걸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서 있었던 거 포럼하고 저기 현장에 있었던 거 포럼하고 여기 현장에 있었던 거 포럼하고 그랬더니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온갖 다른 게 나와요. 걱정요, 염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시기, 질투, 생각 막 모든 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진짜 해보세요. 이게 근육에도 겉근육과 속근육이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에도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복음 포럼하면서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속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복음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처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상처를 딱 붙여보세요. 상처를 사람 앞에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씀으로 그 상처를 딱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해보세요.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사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에 무지해서 안 찾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생명의 증인으로 서는 여전도의 회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여전도의 우리 신현교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보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제가 실제로 진짜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이, 제가 남편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다락방을 갔는데 여자분이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남편분이 딱 앉아서 성경책을 꺼냈는데 여자분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툭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분이 좀 어색하셨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그 여자분하고 얘기하게 됐거든요.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자기 집처럼 섬겼대요. 자기가 밥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서 밥을 수십 명, 수백 명 거랬었대요. 자기 남편이 성가 대장이었대요. 자기 남편의 형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자기 남편이 교회 성가 대원하고 바람이 나서 자기가 교회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고 자기가 나쁜 놈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해봤지만 자기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신이가 돼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이들하고 예배 안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 상처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그 말을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엄마가 살아나고 아빠가 살아나니까 아이도 살아나서 아이가 지금 저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유명한 RLS에 지금 작년에 진학해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도 만나고,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엄마랑도 오랜만에 또 통화했어요. 제가 신현교회 왔다고 하니까 그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포럼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복음을 자꾸 포럼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신현교회 여전도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 때 보니까 하나님이 작년하고 다르게 또 새로운 중요한 포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하면 되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복음 포럼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걸 자랑해요. 근데 속 사람들은 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진짜 저 그랬어요. 중학교 때 못생겼다고 말하는 말에 딱 상처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나는 못생겼구나. 사모랑 같이 가정을 이루기까지 나는 못생겼구나. 제가 가끔 그런 상처로 얘기하면 당신이 왜 못생겼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사단이 공격한 상처였어요. 신기하게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제 속사람이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못난 놈이구나. 우리 엄마가 예쁘다면 엄마 눈에만 그러지 라고 하면서 막 짜증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진짜 치유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여전도회가 응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배가 부른데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 먹는 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포럼하는데 계속 넘치고 넘쳐요. 진짜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충만한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흔들했던 게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불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작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현교회 인도받아서 정누리 랩런트랑 이렇게 같이 포럼하면서 사역하거든요. 이제 저희 사모랑 계속 포럼하면서 한 랩런트의 영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품어보자라고 하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뭐 이번 주에 참 사건이 많아요. 본인도 포럼하더라고요. 사건이 많다고. 말씀드리면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강단 말씀 붙잡은 종이는 어디 가 있고 기소첩 어디 가 있고 말씀 적은 종이는 어디 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딱 안 쉬운 게 뭐냐면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역정을 한번 싹 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짜 포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자꾸 네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않냐. 앞으로 군대 가기 7월, 8월, 9월, 10월 딱 4개월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인생 속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럼해보자 라고 했어요. 작정하고 포럼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랑 포럼하는데 사실 누리는 이제 21살이고 저희 집 애들은 11살, 9살, 6살인데 한 4개월 동안이라도 같이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꺼려지는 것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밤에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밤에 또 외박한다고 또 한번 사모한테 엄청 혼났어요. 또 클럽 간다고 또 한번 해가지고 또 집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또. 너무 적나라한 포럼인가요? 실제로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청년 때 다 애들하고 겪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복음이 소통되도록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나가요. 다른 게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전도회니까 남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만남, 자녀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세요. 진짜 지금 이 시간표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어른들을 보니까 자녀랑 또 다르더라고요. 손자, 손녀.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혼내셨지만 손자, 손녀는 너무 예뻐서 혼내시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다 사주시고 다 퍼주시고 다 주시고. 제가 달라요. 똑같은데. 더 나아가서 진짜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네 번째, 교회 랩런트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게 주신 남편과 부인,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손자, 손녀, 후대들, 내게 주신 내 교회 랩런트들,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9가지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9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거는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주세요. 내가 못 품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넓어져요. 그리고 위, 아래, 상하, 좌우. 교회에 어른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이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왜 있냐? 위, 아래, 상하, 좌우를 다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여전도에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직분을 쭉 주셨는데 일부러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권사님 1번부터 순서대로 두루루루루루, 저기 맨 마지막에 이제 박유리 집사님, 박유리 권사님, 신하름 권사님, 그리고 손지영 권사님 있어요. 왜냐? 일부러 교회의 중요한 순서들을 꼭 알으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장로님도 순서가 쭉 다 있어요. 근데 저만 순서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위아래 상하 좌우의 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터닝포인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가지 포인트의 마지막이에요. 9가지 포인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아니라 기대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번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석을 팔았거든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물건 팔고 하니까 어른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자석도 하고. 제가 다음부터는 그걸 왜 하는지 한번 포럼하면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전도회가 많은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여전도회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시주교회를 매달 헌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오시가 어떤 곳이, 여기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니까, 고 목사님 오시 가보셨나요? 오시가 어떤 곳이냐면 키르키즈스탄 속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래요. 가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이름이 오시인가 봐요. 오지 중에 오지라. 정말 그런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여전도회가 헌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년 전에 자미라 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박근 목사님하고 자미라 선교사님이 거기 지역에 이제 파송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과 더 나아가서 전도 선교에 지금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여전도회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릇과 지경을 넓히게 하셔서 새로운 회원들과 왜 여전도회가 이런 사업을 하는지, 또 이런 중심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하는지,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렘넌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시주교회를 모르지만 키르키즈는 렘넌트가 많이 와요. 그러면 렘넌트 미션 주세요. 우리가 오시주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너 이번에 키르키즈 선교사님하고 연락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좀 주고 영상도 좀 찍어오고 사진도 좀 줘라. 우리 여전도랑 소통하게. 그럼 렘넌트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을 우리 신현교회 여전도에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번에 기회예요. 오시주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렘넌트들이 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키르키즈스탄과 또 중요한 이런 현장 속에 여전도회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것. 라오스는 남전도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달 남전도회가 헌신하면서 라오스 가족 삼기 하는데, 제가 또 이번에 시간표가 되면 또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한 몇 주 동안 조지아 갔다 오고 이제 소통을 못 했는데, 그 이제 핌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도 듣고 소통하면서 얘기했어요. 많이 모으지 말고 조금만 모아라. 많이 모으면 나도 힘들고 애들 모으는 것도 힘드니까 핌 사모님의 아들 아막이랑 매튜랑 몇 명 안 되는 애들하고 또 진짜 한국말 복음 듣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포럼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셔서 그 루앙프라방 푸목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방학 동안도 이번 주부터 다시 지속하기로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남전도회가 헌신하시는 그 가족 삼기 현장과, 그리고 또 여전도회가 헌신하시는 이 오시주교회가 더불어 진짜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카톡방에 계속 소통해 주세요. 사실 진짜 필요해요. 그냥 이 선교헌금이나 중요한 사업들이 어디로 연결되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때 오시면 또 연결하고 1년에 2번 소통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오늘 이삭이가 갔나요? 이삭이가 너무 힘들대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자기가 힘들다면서 왜 힘드나 들어봤더니 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를 자기가 맡았대요. 야, 그거 너 응답이다라고 했어요. 야, 네가 가장 어려운 아이를 맡을 만큼 센터에서 진짜 귀한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너가 진짜 힘들지. 그리고 너 목사님하고 옥천 갔을 때 그 현장에 다니려면 시골이니까 대중교통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서울역 갔다가 옥천역 갔다 그러면 기차 시간표도 안 맞고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본인이 차를 사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허세가 좀 들어갔던 차가 필요했던 거고, 진짜 사역과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예배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면 기도해봐라. 네 경제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올 거다. 답이 안 나와요. 월세 내야 되지, 저축해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와 선교의 예배에 필요한 경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겐 반드시 주신다. 아멘. 여전도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신현교회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일에는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헌신해야겠다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신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저기 무당한테 가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는 진짜 부적을 쓰거나 구타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봤거든요. 막 동전도 던지고 썰도 던지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가지 영적 기관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때문에 고통받아요.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 교회 때문에 진짜 시험 들어요. 근데 진짜 올바른 복음을 누리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회의 절대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진짜 가정과 교회의 참된 응답을 회복하는 여전도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